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네, 순간 완전하고 완결하게 단번에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구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태초에 창조되었죠. 처음 창조는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첫날에 이루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태초는 창조가 그 존재를 시작한 순간을 태초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태초는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또 태초는 창조의 말씀이 물질로 변형된 그 순간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처음 창조와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정비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첫날, 두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창조의 정비가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간 내에 존재하고 시간 안에서 소멸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소멸된 것은 곧 우리의 존재의 소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소멸은 시간의 소멸을 시간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그 전제 방식으로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가 처음 출생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 몇월 몇일 그것은 내 존재가 시작되었고 시작됨으로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시간이 이루어지죠. 몇일 됐어? 100일 되고 또 1년 됐어? 돌이 됐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몇 살? 그러면 나는 몇 년을 살았는지 언제 내 시간의 출생의 출발점인지 존재의 출발점인지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내가 언제 죽었어 그러면 내 시간의 멈춤과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곧 시간의 소멸이 그 존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시간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고 만물의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자로 계시고 영원한 방식으로 존재하셔요.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하고 시간은 물질과 유한한 피조물들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물들은 시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면 언제든지 시간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시간과 함께 존재가 변해.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 이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시간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처음 창조는 첫날에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다고?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함으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의 만물 곧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첫날 첫 순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는 첫날의 창조를 뜻합니다. 이걸 우리가 창조의 선포 또 창조의 제목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창조는 실제 전 세계의 창조를 뜻합니다. 제목이 아니에요. 또는 주제가 아닙니다. 선포가 아닙니다. 이 창조의 전체가 첫날에 출현해야만 시간이 가능하므로 창조는 전체적으로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창조의 정비가 이루어져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창조는 영원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시간과 함께 출발하지만 창조의 정비는 시간 안에서 정비가 이루어져요. 아멘. 이제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 잘못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 창조에 원시 물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 원시 물질만 그냥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우주의 창조는 언제지? 배경이 없어요. 처음 창조가 우주의 완전한 창조를 말해요. 아멘. 우주의 전체적인 발생을 말합니다. 만일 원시 물질이 처음 창조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날들의 천체들이 형성되는 것이 돼야 되죠. 그러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또 6일간의 창조의 정비가 이루어져요. 그런 것이 없어요. 첫날 첫 순간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처음 창조에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일에 창조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첫날 창조 후 모든 만물은 시간의 방식으로 존재하므로 6일간 정비되었어요. 자, 봐봐. 첫날 뭘 만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뭐 안 했어? 빛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말해? 만물의 존재 방식이 시간의 방식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의 정비는 시간의 방식으로 존재함으로 6일간의 정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창조주가 권능이 모자람으로 6일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시간의 존재 방식을 가짐으로 6일을 정비에 소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그러면 창조만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존재 방식도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만물의 존재 방식은 시간적 개념에서 존재하고 시간과 함께 존재하고 그다음 공간 안에서 존재. 아셨죠? 이해됐죠? 창조주가 이처럼 6일간의 이 정비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첫날의 창조가 아니고 만약 창조의 제목이면 우주는 언제 창조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지구의 형태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첫날 우주 창조에서 그 다음의 단계들을 바르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날 창조예요. 아멘. 창조주가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를 그의 창조 작정을 따라 순간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또 그의 창조 경륜은 영원함으로 무한한 권능으로 자기의 경륜을 실현시켜서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시간과 뭐가 비례해? 존재. 만물의 존재 방식은 시간으로 존재해. 이해됐죠? 여섯 번째로 태초는 무에서의 창조를 전제하고 또 내포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태초의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런 사물들의 존재가 없었음을 뜻합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해요? 태초 이전에 아무런 사물들의 존재가 없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하나님만 존재해요. 태초는 뭘 말해요? 태초 이전에는 영혼을 말하죠. 이것이 태초로 표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태초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거기에서만 써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무에서 창조되고 무에로 창조되었어요. 이미 있는 물질들에서 만상이 정비된 것이 아니라 만물은 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물질이나
또 보이지 않는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이고 무에로의 창조해 넣었음이 때문에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태초가 뭐라고? 시간의 시작이므로 태초 이전에는 영원이므로 사물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로 표현되는 브레슈티는 종속절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선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이므로 창조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빠라라는 말은 무에서의 창조를 말할 때만 써요. 이걸 언제 쓴다고? 그러니까 빠라라는 그 창조라는 말을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빠라, 그다음에 뭐 아샤, 그다음에 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람을 만들었다 그럴 때는 빠라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있는 물질에서 사람을 만들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가 아니잖아. 물질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아샤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빠라는 뭘 의미한다고? 무에서 창조를 말하는 단어예요. 아멘? 무는 하나님 외에 아무런 존재자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하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하심으로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는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를 이루므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어 무가 창조 이전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가 창조인 것은 무에서의 창조이고 무에서의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을 써. 자, 창조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쓴다고? 무에서 창조를 창조라는 말을 써요. 아셨죠? 우리가 이게 어떤 그 물질에서 철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빠라 또는 창조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쓰는 용어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저리 우리나라 말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 만들었다 그러면 창조한 것도 만든 거고 그다음에 서진이가 이게 자동차 만든 것도 만든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는 정확해요. 어떤 물질에서 어떤 걸 만들 때는 빠라 또는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창조, 무에서 창조를 나타낼 때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나라는 용어가 학문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논문을 쓰기가 힘들어요. 논문이라든지 정확한 그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존재라고 말할 때 그 존재라는 것이 뭘 말하냐?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감상적 언어이고 그다음에 그냥 표기법이에요. 뭐라고? 히브리어는 매우 정확해요. 여자의 몸에서 출생할 자라 그러면 여자가 어린 여자인지 결혼한 여자인지 처녀인지 할머니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히브리어는. 저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여자인지 그다음에 남자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이 있어. 성 글자에는 뭐가 있다고? 성.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라 바이 이런 뜻이야. 모르죠?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절대 같은 존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페트라는 베드로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성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어떤 여기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야,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중세 때 사람들이 라틴어라든지 그 힐라어 히브리를 몰라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속여버린 거야. 어떻게 하냐? 이 베트로스는 베트라를 말한다. 반석 위에 세우는데 베드로한테 베드로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줬다. 베드로의 이 사도권이 정통성이다. 사람이 정통성이 되는 거야. 이걸 세웠어. 이거는 사기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로는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 용어들은 매우 정확해요. 헷갈리지 않아. 뭐 이사야서 뭐 32장 몇 절에 뭐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잖아. 근데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이 그 짝이 있나니 그것들의 짝이 있나니 그것들이 뭐냐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다 나와요.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한다고? 이단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그냥 야 짐승 다 말씀에 짝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 말씀이 고무신이 아니에요? 말씀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 의미들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이해됐죠? 여러분이 보면서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의미를 절대 갖지를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7번째,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하늘들은 이제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샤마임 그래. 샤마임, 임이 뭐냐면 남성 복수 명사예요. 아레츠는 땅이고. 그럼 왜 하늘들 그렇게 썼냐? 장엄의 복수라 그래. 이걸 뭐라 한다고? 너무 크면 복수를 써요.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고 무한자인 한 존재이시므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밖에 밝힐 수가 없었어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여호와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는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존재자이므로 하나님이란 자기 호칭만이 합당합니다. 창조주만이 유일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로고스 곧 성자 혹은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말해요. 자, 누가 창조주라고?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요한일서 1장 2절 3절 자 시작. 네, 모든 생명이 로고스가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 2절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정통 우리 교회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만유를 아들 곧 그리스도가 현 창조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는 따라 창조 작정, 아들이 아버지의 창조 작정을 따라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창조의 중보자 그렇게 말해. 실제 창조를 누가 했다고? 아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제 창조 누가 했다고? 아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창조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냐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창조 작정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창조는 창조주를 필연적으로 내포합니다. 자, 잘 들어.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그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창조주로 불리우게 되었고 그의 권능과 지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가 창조를 이루므로 창조는 그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고 그 지혜와 권능 때문에 그는 창조주로 경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창조주가 되었으므로 창조 없이는 그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 확인 그래. 또는 창조를 하나님의 신분 확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그 생각해봐. 그게 그냥 우리 이제 스타렉스를 목사님 타지 않아서 스타렉스가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 근데 우연히 막 스타렉스가 딱 있어갖고 우리가 우연히 우리 교회 앞에 가서 내가 지금 타고 다닌 거야. 우연히.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승훈이는 가능하냐? 우연히 승훈이가 이곳에 딱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용우가 쓰이는 안경이 우연히 그냥 끼어져 버렸냐? 우연히 자고 일어났더니 안경이 탁 끼어져 버렸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 안경이라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이 안경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잖아. 안경과 안경을 만든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없잖아. 누군가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주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존재 확인 또는 신분 확인이라 그래. 아멘. 창조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무한자로 영원자로 확인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대로 창조로 하나님이 가시적이 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의 처음 사역이 뭐냐?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딸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슬퍼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격적이란 말이야. 자기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 기뻐하사 창조를 이루셨어요. 자기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나타내야 권능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이룸으로 창조주가 모든 지혜와 권능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영광이 현시되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자, 봐봐. 우리가 이제 뭘 하잖아.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자,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찬양만 듣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과 막 미야 막 이런 거 연습을 막 끊임없이 해야만 막 나는 처음에 그게 이제 미안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목 푸는 거더라고. 이제 막 그걸 해야만 막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찬양을 막 했는데 찬양은 들었는데 사람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창조가 하나님의 밖으로의 자기 현시예요. 창조주와 창조를 분리할 수 없어요. 창조주와 창조를 분리한 것을 이걸 이신론 그렇게 말해요. 뭐라 한다고? 네, 18세기에 19세기에 이신론자가 생겼어요. 이 이신론이 뭐냐? 무신론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하셨는데 창조와 관계없이 존재하신다. 그 불가능해요. 이 창조가 하나님은 이 창조로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귀속되고 그에게만 속하고 그에게만 합당해요. 왜 그러냐?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영광이 그의 존재 방식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꽃놀이 보고는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번에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단풍이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 또는 나타남이라 그래요. 본래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영광으로 표기했어요.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귀속되고 영광이 없어지면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현시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창조를 이루셨어요. 아멘. 이게 뭐냐면 창조의 방식.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막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어, 막 혼자 다이어트하고 막 해야 막 이쁘게 하고 내가 막 했어. 근데 나 혼자 막 좋은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몰라. 그러면 그 기쁨이 돼 안 돼? 나 혼자 공부 열심히 나 혼자 1등 했네. 아무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게 성취감을 줘? 안 줘? 안 주지. 어때?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타나. 이게 창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에서 빛나.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를 떠나서 존재가 불가능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존재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했어요. 아셨죠? 시간과 존재 알았죠? 그다음 존재와 존재 방식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는 1968년 10월 15일 날 내가 출생했어. 아침 8시에. 그러면 내 존재가 시간과 함께 주어졌다는 얘기지. 나는 그냥 태어났어.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 난 시간은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잖아. 그지? 시간과 내 존재는 별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해? 내 생일은 언제고 이건 몰라요. 항상 나는 내 존재와 시간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 말하지.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아파서 죽었어. 그러면 그것이 끝을 말하는 거지. 존재의 소멸이 시간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러냐? 창조주가 이렇게 해서 처음 창조 때 태초에 라고 말할 때는 이 태초는 시간과 함께 따라야 첫날 첫 순간에 만물의 창조에서 그 존재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시간과 존재의 출발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라 그렇게 말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면서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도 뿌듯해 안 뿌듯해 막 혼자 뿌듯하잖아. 목사님도 혼자 막 책 쫙 읽고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주일과 안식일 그걸 정리를 해서 하는데 막 혼자 엄청 뿌듯해 막 좋고 막 창조의 안식일은 뭐고 막 하면서 혼자 그렇게 좋아.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가르쳤어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식일과 주일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 자기 처음이라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뿌듯해. 그래 안 그래? 근데 나 혼자 하고 그냥 혼자 알게 그렇게 하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안 하지. 그래 자랑하잖아. 야, 나 게임했는데 야, 나 850 깼어. 막 이렇게 막 자랑해 안 해?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시간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알아? 그렇게 해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 방식이 우리의 존재의 성취로 나타나게 그렇게 하지. 자, 그러죠. 그때는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뭘 드려야 돼? 물질을 드려야지 내가 같이요. 그래야 이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은혜로 바르게 창조를 이해하고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조가 하나님의 자기 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